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적인 주님과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해서 또 애통해하며 또 겸손과 온유하고 또 위에 줄이고 그 목말라 할 때 거기에 공통된 앵글이 뭐가 있느냐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라는 게 굉장히 깊은 수준인 걸 알아야 돼.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물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럴 때 거기에는 이 도덕적 의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의와 또 사회적 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을 그걸 아시고 그 사회적 의에 대해서 참 그 제대로 이렇게 그 헌신된 사람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니 윌리엄 윌버포스야.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래서 여러 번 암살당할 뻔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뉴턴 목사님이 런던에 목회하고 있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찾아간다고. 예수 믿고 진짜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정말 나도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뉴턴 목사님 기도하고 너를 정치가로 가라. 그럴 때 그 정확하니 그 방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치가로 알아볼 때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때 당시 이미 영국의 귀족제도가 어마어마한 이게 그 권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때 가장 그 핍박했던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6살짜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스미스 위글스워트야. 스미스 위글스워트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은 6살 때부터 가서 일한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이렇게 아동들을 학대하느냐. 이게 사회적 정의가 이게 뭐냐.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악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일생 그 두 가지가 자기가 목표였어요. 근데 그걸 이루고 죽는다고. 물론 거기에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완전히 정치가로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은 우리는 사업가로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지원해야 돼. 그걸 돈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만큼 그런 사회적 의도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점점 물론 그때그때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큰 기업가를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사회적 정의까지 그리고 그것을 풀타임으로 정말 사명을 알고 뛰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사심없이 뒤에서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며칠 전인지 몇 주 전인지 하여간 이 영국에서 이 노예가 불법화되고 그게 1830년대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19세기 때 영국에 꽃을 피게 하신다고. 영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여왕의 땅에서 해가 뜨고 여왕의 땅에서 해가 진다고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1차적 차원에서 그냥 선교 열심히 하는 민족을 쓰신다.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정의가 일어나는 사회가 돼야 돼. 한국은 거기에서 묶여 있어.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정의는 왜 하나님께서 계속 기득권을 치시냐고. 기득권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자꾸 뒤집었다 옮겼다 뒤집었다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고 굶주린다고 그럴 때 의에 줄고 굶주린다는 게 뭐냐,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거기에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까지 계속 나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세워주고 물질적으로도 사심 없이 지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 4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 이것도 그 영적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굉장히 숨은 이 관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웃을 향한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왜 자비라는 말을 꼭 안 썼나 몰라. 근데 자비가 이 한자에서 그랬나. 하여튼 우리 세대는 자비가 더 편해. 근데 여러분은 뭐가 더 편해? 둘 다 안 편해? 무슨 단어가 제일 딱 와서 닿느냐고. 불쌍히 여겨? 그건 진짜 풀었었네. 저 이북에서 왔어? 완전히 한국말 중에 한국말. 긍휼히 여겨? 거기는 또 좀 다른 세대야. 우리 세대는 자비가 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실 때 단순히 나에게 해꾸지하고 나에게 함부로하고 나를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라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야. 거기 여기. 그러나 분명 그런 사람들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저만 해도 참 옛날 진짜 물론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실 때는 그거 알지 못하고 하는 것도 죄는 죄야. 근데 저는 가난한 사람 볼 때 참 자기가 게으르니까 가난했지. 가난한 사람 왜 도와줘? 왜 몸이 썩썩한데 왜 길에서 뭐 구걸하냐고?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게스트라도 펌프하면 밥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애티튜드가 참 많았어요.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저 LA 같은 데 옛날 GS 끝나고 가스가 다 떨어져서 가스 넣고 있으면은 거기 거지가 와. 거지가 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20불 줘라. 그러면 호주에 20불 주고 20불 딱 주면 딱 잡아. 그럼 같이 딱 20불 안 넣지. 자꾸 이제 같이 잡으면서 너도 20불을 남을 줄 수 있어. 그럼 지는 뺐는데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럼 그때서 무슨 말인가 그래서 I believe Jesus, I believe Jesus 그러는데 확실히 믿어. 그러면 이제 그런 적도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동정심이 없었어요. 근데 잠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마. 하나님이 모든 가난한 사람만 다 돕고 다니라. 무슨 누구야 저 인도의 테레사 수녀 그걸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열방에 나아가고 하여튼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애티튜드가 모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나보다 심지어는 더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라는 거야.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어떻게든지 도와줄 생각을 해라. 도와줄 생각을. 그러니까 게을러서 가난한 거 맞아. 게을러서 가난한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판단하고 끝내지 마라.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야. 지금 이 남가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물론 남가주 그러면 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그래서 되게 선망의 대상이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올까?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도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법을 다 바꿨잖아. 그래서 집 뒤에다가도 다시 독채를 지어라. 거기 풀 키친을 넣어도 되니까 다 지어서 해라.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주법으로 아예 그냥 시법을 오버라이드해서 그걸 강압적으로 다 짓게 해라. 다 허가해줘라. 왜? 자꾸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또 주법이 건들 수 없는 시법들이 있어. 이 플로턴만 해도 지금 이게 맥시멈 하이트야. 이 건물 높이가 저 5층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똑같아. 이 이상 더 높게 못 짓는 거야. 그 이제 시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주가 어떻게 못 하나 봐. 그러니까 집에서 2층에 집에서 저 독채를 다 지어봐. 막 그래서 이제 푸시하는데 그만큼 이게 선망의 지역인 만큼 홈리스들이 엄청 더 많아요. 지금 갑자기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왜 홈리스가 더 많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가주 홈리스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우리 교회도 그 제가 잘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엄집사라고 있대. 그 젊은 사람한테 봉사센터 해가지고 그 홈리스를 돕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야. 자비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오니 네가 자비를 베풀어? 그럼 네가 자비를 받을 거야. 네가 남을 용서해? 그럼 너도 용서함을 받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자비를 베푼 대가로 자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남을 용서한 대가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 진짜 짧다고 그랬더니 엄청 자주 오시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깊은 뜻은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참다운 자비를 받고 어떻게 주님의 참다운 용서함을 받아. 나와 주님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느냐고. 오전 내내 공부했는데 어디 갔대요?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 내가 남을 용서하면은 내가 철저히 이미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내용 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추이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설교 듣고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이 없는 삶은 진짜 위험한 거라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와서 지금 눈이 블라인드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 6장에 가면 이 눈이 깨끗할 때 이제 거기까지 가신다고. 그 영의 눈이 띄어야 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그 철저히 회개함 속에 이미 내가 정말 죄인인데 그럼 저 사람도 죄인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라고.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아무 값이 없지만은 주님의 그 자비함,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주님의 자비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주님의 mercy 그것을 받은 진짜 회개함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 자꾸 이렇게 그 앞뒤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참 뜻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 회개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할 줄 몰라. 내가 진심으로 내가 회개해서 자비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몰라.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게 온유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벌써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6장과 7장에 가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정신 차려라. 무슨 생각으로 남을 판단해? 왜 남의 잘못이 보여? 남의 잘못이 보이기 전에 네 잘못을 진짜 회개했어? 회개했으면은 그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질문을 이렇게 던져.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언제 제대로 용서했나? 섭섭해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언제 섭섭해하지 않고 진짜 축복했나? 언제 그게 있었나? 근데 언제 그게 있었나? 그 전에 따져봐야 될 게 내가 언제 철저히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었나? 내가 언제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나? 그것도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값으로 진짜 이 세상에서도 만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인정받고 여기까지 사는 그 자비하심을 진짜 언제 감격한 적이 있나? 그게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남에게 대한 거지만은 그 핵심 속에는 그 전에 가의 온의 거기에 애통함이 속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히 회개함이 따라올 때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도사급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어디 가면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거기에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맨날 뭐 말하다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다 헤매질까? 가의 온의 그 4가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 부러진데 거기에는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가 빠진 부르짖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첫전 회개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자청화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이 오는 거야. 여기 청결한 것은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으로 내 속에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가해 온의를 그 처음에 네 가지를 무시하고 중간으로 뚝 뛰어서 뭘 강조하는 것은 그건 히포크리스야. 그건 위선적인 거라고. 외부적인 행동만 강요하는 거라고. 그건 되게 위험한 거야. 진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냐고. 가해 온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정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물론 여기서 청결한 것은 이웃을 보면서 청결해진 거야. 이웃을.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와, 내가 청결하지 못하구나. 왜 밧세바를 내려다볼 때 그 사람을 여자의 그 나체를 보느냐고. 그 영혼을 볼지 모르고. 그래서 울면서 시편 51편에 부르짖는 게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다 그 나중에 이제 그 5장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외부적인 의야.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참다운 의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위선적인 의라고요. 위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니 잔과 대접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하나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아주 그 가득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럴 때 참 그 역사적으로 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더러운 일을 하니까. 심지어 뭐 돼지를 키우는 또 돼지를 잡아 죽이는 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구두쟁이나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구두창 닦고 뭐 구두 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뭐 대장간에서 맨날 그 잿더미 속에서 죄에다 뭘 넣었다 꺼냈다 불구에다 막 그러니까 온몸이 땀이고 막 몸이 더럽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 청결할 수 있나. 그럴 때 마틴 루터가 그걸 되게 강조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당신들은 청결하다. 청결할 수 있다. 왜? 그런 일을 한다. 외부적인 더러운 일을 이게 육적인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고통받지 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건 직업이니까 그건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 직업적으로 그 육적인 더러운 일 뭐 심지어 저기 가면은 물론 이제 현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막 너는 더러운 거야 막 더러운 인간이야 왜 막 더러운 걸 만지니까 막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잘못하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똥 파다가 저 보리밭에 똥을 거름으로 줘라. 그래가지고 다 그걸 지어봤나 잊어봤나 몰라요. 똥자루가 2개 있어. 그걸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근데 너무 빨리 가면 이게 흔들거려서 얼굴에 다 튀어. 그리고 그걸 조심히 근데 이게 출렁출렁 한다고. 그걸 조심히 걸어야지. 빨리 걸어가도 그러고 뭐 고등학생 때인데 시골 처녀가 보든 말든 뭐 하여튼 동네에서는 그 시골에서는 다 알지. 저 교장집이라고. 근데 교장집 아들 저 도시에서 그것도 뭐 지방에서 제일 알려진 뭐 제1고등학교 학생인데 와서 똥지게 지었다. 뭐 쏘와. 그래서 똥 다 걸음 줬어. 예. 그런 외부적인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말 청결하는데 가해 온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청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해 온의를 통과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상대로 할 때 또 이게 아까도 동기에서 나왔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른 마음이 낄 수 있다. 다른 마음이.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럴 때는 그 어리석은 데 두지 않고 어리석은 데라는 것은 우상숭배야.
어리석은 데라는 것은 탐심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상숭배 이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짜 어리석은데 그거 된다고. 아니 탐심이 있다고 돈이 벌리냐고. 그리고 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걸 떠나서 육적인 건 더러운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육적으로 손이 더럽고 더러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영과 혼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영은 가의 온유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혼적으로는 진짜 신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거짓 맹세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체면 문화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야. 체면 문화에. 체면 문화에 얽매여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로 해.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린다고.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한다고. 그거 뭐 하겠습니다. 예스 다 그래. 그래놓고 예스 한지도 기억을 못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앵글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자꾸 가정교회에서든지 가정교회 친교 시간이든지 다른 뭐 직장에서든지 이걸 자꾸 풀어내야 돼. 자꾸 그걸 나눠야 된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체면 문화 속에서 얽혀 있는지 몰라. 그 체면 문화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목사님에게 맹목적으로 잘 보여야 된다. 그건 동기를 깊이 들어가야 돼. 왜 그래? 진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지난 작년에도 우리 팀장 모임 때 이 시간에 나눴지만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깨트려야 돼. 문화적으로 이 체면 문화나 샤머니즘이나 그 다음에 이 실용주의나 이걸 계속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나눠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KPM 언저리에 있는 분들인데 몰라. 물론 여기 팀장, 부팀장이 와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모르는 만큼 체면 문화에 얽매여 있어. 체면 문화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거라고. 아니 주님하고 만나야 될 주님하고 관계에서 중요성도 몰라. 체면 문화에 얽혀서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착하고 산다고.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따라온다고. 같이 나누셔야 돼.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진짜 이런 체면 문화나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이중적인 얼굴이 아니야. 이중적인 얼굴이나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게 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봐. 그 테스트한다는 게 좀 별로 좋은 단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내가 정말 청결함으로 있을 때 거기는 담대함이 따라오더라고. 왜? 믿음이 따라오니까. 믿음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더 기대하신다고 그래. 근데 저희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아까도 오전 중에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와 마음이 청결한 이런 걸 되게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면서 그걸 배웠는데 지나놓고 보면
진짜 제대로 못 살았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 죄송한 게 너무 많다 그런데 anyway 제 육신의 아버지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이걸 볼 때는 항상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 시대를 봐야 되고 예를 들면은 한국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떻게 됐지? 조덕삼 그 장로님을 예수를 믿게 하셔. 근데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이분이 지주야. 아주 부자였다고. 저 어디야? 저기 전북 김제군 그쪽에 땅도 많고 옛날에 이제 마방이라고 다들 말 타고 여행하니까 말 타고 다닌 사람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여관을 그러니까 말도 이제 마곡간도 있고 그런 마방을 했는데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거기를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님 보니까 여기 주인이 이 동네 제일 조덕삼 씨라고 제일 부자다. 그러니까 좀 만나자. 그래서 그것도 참 선교사님들이 훌륭해. 그냥 부자니까 그 나더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든지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다 살아가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은 조덕삼 씨는 예수 믿기 전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일 그 테이트 선교사 미국 선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그 잘 살고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험한 나라에 왔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험한 나라가 뭔지 감이 와야 돼. 근데 험한 나라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 그때 당시는 한국이 다 직간이라고 했어요. 변소를 똥통 직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항상 변치 않는 흰 구더기들이 늘 살아서 너무너무나 그 아름다운 구더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전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구더기가 거기 장계가 계속 움직인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가 돼. 근데 파리가 되면 그 똥통에서 식탁으로 직행거리야. 보통 파리가 50m 내지 100m를 날 수 있다는데 집이 그렇게 크질 않아. 시골 집들이. 그러니까 농통에서 식탁으로 직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봐야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파리 날릴 생각도 안 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아버지가 위생에 관련해서 계속 야단치고 문 잡고 파리 잡고 파리 날리고 막 그러고 자랐어. 그런데 90년 초에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에서 어디 시골을 가자고 그래서 가니까 와 거기 떼초라고 시골 러시아 도시 밖에 다 땅을 줘가지고 떼초라고 근데 거기 화장실 있고 조그만 집이 있고 거기 땅에 이게 채소를 기르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기 가서 살아. 근데 좀 부자들은 그 떼초를 멋있게 지어서 여름에 가서는 또 쉬어. 거기다 나무도 심어놓고 좀 땅이 크니까. 근데 가보니까 한국 옛날 농통이야. 그래 보니까 거리도 멀지 않고 직행거리인데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직행으로 온 그 파리님들이 다 붙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와, 나도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먹는데. anyway, 그 조덕삼 씨가 그런 나라에 당신이 왜 왔느냐. 그러니까 그 테이트 성경이 딱 한마디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한마디 이분이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이 지진이 와서 지금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면서 예수님으로 그 지진을 쫓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길게 돌고 돌아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당 그러면 자유당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이해해야 돼. 진짜 무지막지했던 시대야. 진짜 권력. 그래서 뭐 아무 이유 없이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보감시로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이고, 정적들을 그냥 거기다 붉은 삐라만 가방에다 몰래 슬리콘 통해서 넣어놓으면 그냥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 시대니까 법이 있는 게 뭐 그리고 완전히 이기붕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해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우리는 퀘스천마크야. 근데 그건 우리가 따질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승만 박사가 인해 장막으로 그 이기붕씨 그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만나잖아. 그때 이승만 박사를 만나러 가면 이승만 박사 써있고, 이 사람 왕정시대 2조 왕 때 미국에 유학을 갔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딱 서 있으면 무조건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래서 카페트를 항상 깔아놓고 이승만 박사 딱 그때는 경무대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하고, 경무대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면 딱 땅에 엎드려서 딱 납작하게 큰 절을 해야 돼. 그 양반은 서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앉으라면 앉아서 몇 마디 하고 나가라면 나가. 그런 시대에 이승만 박사 생일이면은 전국이 축제였어요. 그리고 전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 생일 축하, 그래서 큰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행진한다고. 아니 공부도 않고 대통령 생일이라고 행진한다고. 그냥 요새 알아? 여러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그거 생일 축하했다가는 진짜 꼴통 중에 꼴통이야.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근데 그 옛날은 아니었어. 근데 그 플랜카드를 쓰는 사람이 미술 선생인데,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 어려서부터. 술고래야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먹고 쓴다고 썼는데 이승만 통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령 생일 축하 이래가지고 플랜카드 써서 이걸 들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부형이 딱 보고 딱 놀래가지고 그걸 뺏어서 그냥 확 뺏었는데 이미 기자가 찍어버렸어. 그건 역적 중에 역적이야. 그때 왕정시대, 말이 이승만 대통령이지 왕정시대라고. 가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절을 하는 시대인데 그 왕을 보고 대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도시가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교장실에서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그때 아버님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저 선생을 살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식 일곱 있지, 늙은 할머니 있지,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청결한 마음이 올 수가 없어.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서울로 9일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문교부 장관을 만나고 나를 해고시켜라. 그 선생은 살려라. 선생은 죄가 없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셨어.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버님이 그 옛날에 연세대를 나오니까 연세대 동창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야 그거 했다고 해보면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는 안 됐지만은 아버님은 그때 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클 때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실감이 나는 거야. 와 그때 우리 다 길바닥으로 갔겠다. 그때는 집도 없어. 교장 사택이니까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야. Anyway,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해온 의, 이것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보였다. 그래도 말이 되지만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져. 할렐루야.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없어야 돼.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할 때 진짜,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가해 온의,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거짓과 모든 체면, 이걸 다 버릴 때 진짜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 예수님께서 이제 가해 온의 이것만 해도 되게 진짜 기가 막힌 수준인데 이 자청 화의를 이걸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봐도 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결해 못해. 청결치 못하는 것은 가해 온의를 제대로 못한 거야.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진짜 온유하지 못하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몸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청결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8가지 성품 배울 때는 이게 단계적인 것을 되게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거기서 풀어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청결해지나? 염려할 거 없어. 청결한 자체를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청결이 되는 게 아니야. 밑바닥으로 가서 가해 온의를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온의 자청화, 화의 그럴 때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여기서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4단계는 진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핵심이 뭐라고? 회개야. 핵심이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해 온의를 쭉 이루면서 그 다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단계적으로 쌓이는데 사실 어떤 면은 제대로 이걸 쌓았다 그러면 점점 쉬워져야 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당연히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과 나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흰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마귀는 거기서부터 자꾸 혼동시켜. 야, 있는 대로 다 보고해야 되잖아. 그래야 저 사람이 널 인정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해. 이렇게 말하기만 해봐라. 진짜 마귀의 종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시키는데 걷잡을 수 없어. 사정없이 왕따시키고 쫓아내야지. 그냥 입만 벌리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시키는 거야.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기 거꾸로 내가 말을 전해서 누군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화하게 되지 않는 자는 불화하게 되나니 마귀의 종이 됨이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짜 다른 사람을 진짜 투명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내가 그 다른 사람들끼리 내가 그 사람에게만 신실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끼리도 서로 좋은 면만 서로 전하고 좋은 면만 서로 나누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돕는 거야. 화평하도록. 저는 그걸 되게 진짜 내부적으로 철저히 못했지만은 그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가 자라면서 7 중에 딱 중간이니까 나는 저 큰 누나, 둘째 누나, 형하고도 익스포즈가 되고 동생들하고도 익스포즈가 되고 또 형하고 나하고는 또 맨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또 큰 누나, 둘째 누나 어쩌고 막 하여튼 나는 바빴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하여튼 관여한 데가 많은데 형제들은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 그러면 내 입술 하나에 싸우든지 화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없을 때 뭐라 그랬어? 막 그러면은 아니 되게 칭찬하던데 막 되게 좋아하고 누나가 진짜 좋대. 아니 네 형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나 없을 때 나 욕 안 하고 아니 욕 안 했다니까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이제 그러고 보면은 그 얼굴색이 달라져. 그리고 둘이 보면은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안 싸워. 그렇다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다 모일 때니까 그때 한 판씩 붙어. 하여튼 그런 수준 낮은 것도 경험하면서 야 근데 화평의 원조는 누구냐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려고 모든 걸 희생하시고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와 다른 사람 관계도 화평하라는 거야. 화평하라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왜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요?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 그게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화평케 한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싸우게 됐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야. 우선순위.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철저한 예수님 사랑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세상의 체면이나 무슨 세상의 무슨 전통이나 이걸 다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네가 날 무시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며느리가 몰래 교회 가. 근데 시어머니가 절대 못 가게 해. 근데 가야 돼. 가서 맞아 죽더라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거기는 템포러리 디비전이 생긴다. 그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야. 그걸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결과로 왜 한쪽은 예수 믿는데 한쪽은 안 믿으면은 거기서 막 불협화음이 생겨. 그러니까 제일 제가 그걸 체험했던 게 대학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저 동부에서 올드 도미니언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유스엘에 가서 마찬가지고 조금 있다가 꼭 하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서는 이제 강집사고 여기는 강장로지만 안 믿는 사람이 되게 욕합니다. 그래서 왜 욕해요? 그러니까 강집사가 와서 우리 올드 도면 학생들이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너희들이 왜 분열됐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우리는 알죠. 우리 맨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자기들은 교회도 안 가고 계속 뭐 이상한 짓 하고 주말이면 뭐 섰다 하자고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도박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파가 갈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도 그걸 일시적인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에서 일시적인 것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지 그건 화평하고 먼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한쪽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제 오늘 끝 시간에 나오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나쁘게 대하든지 반드시 끝까지 가서 우리는 가해, 온의, 자청화의 이것만이 우리의 반응이야. 우리의 반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적인 것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이 8가지 외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8가지.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아간 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당회에 속했는데 당회가 분열돼 여러분 책임이야. 여러분이 무슨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체 잘하니까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만 특히 그룹 1에서 무슨 목자 모임에 무슨 뭐 파가 생겼다. 그 여러분 책임이라고. 화평케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더더구나 외부 사람들이 KPM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KPM은 어떻게 꼭 완전히 한 가족 같다. 전체가 한 가족 같다. 이게 느껴져야 제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가 속한 단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한 도시, 우리가 속한 나라까지 사회가 화평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너무 일시적으로 극단주의해. 왜 동성연애 그건 나쁘다, 동성연애 괜찮다. 이 두 파가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건 단계적인 불협화음이야. 예수님이 그 칼을 주는 그건 템포러리 페이지지만은 그러나 먼저 영적인 형 언니들이 정말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막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국도 우리가 어떻게 저 좌익으로 어떻게 저 생각밖에 못하냐, 어떻게 부자들을 때려잡을 생각 못하냐, 어떻게 대기업을 다 때려잡는다고. 그러면 공산화밖에 길이 없어. 대기업 서너 개가 한 세 개가 한국의 GNP의 50%야. 삼성이 30%가 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K하고 현대가 한 7%, 그 다음에 저 LG는 저 5%. 그래 봐야 벌써 한 50%가 돼. 그런 상황에서 그 대기업들을 때려잡겠다고 그러냐. 그건 자기 얼굴에 춤받고 같이 죽자는 거라고. 마치 저기 모슬렘들이 무조건 서구 문명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못 사니까 그 못 사는 것을 컴프레스하려면 어떻게든지 서구 문명을 테러로 인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걸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우리의 대안은 그 사람들 진짜 축복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 오니까 받아주니까 그런 완전히 그런 분들이 많아, 한국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성주 목사 모셨을 때 그 완전히 운동권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이 강의한 걸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 운동권에 있을 때 자다가 딱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를 어떻게 없애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없애지? 그게 꿈에도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하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다가 깨면 야, 교회를 어떻게 없애지? 그랬다는 거라.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고 품어야 돼.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세상에는 값싼 화평, 값싼 용서, 값싼 복음이 있어. 그게 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휘어잡고 완전히 불란서를 점령하고 이제 영국을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화평하자는 거야. 그것은 값싼 화평이야. 그냥 히틀러하고 타협해라. 우리는 싸우지 말고, 싸우면 우리 죽으니까 싸우지 말고 적당히 너 유럽을 알아서 네가 해먹든지 적당히. 이것은 값싼 화평이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처칠 같은 그런 진짜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이 자유가 망가지고 이 사회의 의의가 망가지고 이런 악한 것이 존재할 때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밑에서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받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섬이니까 우리는 적당히 값싼 화평을 드리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살자. 이러지 말라는 거야. 값싼 용서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뜻이냐니 진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회개하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용서했으니까 야, 어떤 걸로 하자. 이건 값싼 용서야. 또 값싼 화평에는 이런 게 있어. 아유, 내가 그 사람 잘못했는데 아니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 사람 피하면 되지. 이건 값싼 화평이야. 내가 잘못했으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냥 어떻게 세월이 해결하지.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 언니가 그 사람이 급여 전에 왔다가 날 용서해 주겠지. 이건 값싼 화평이라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이 C스쿨에도 그 일부 배웠어요. 같은 직장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그냥 값싼 화평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피하고 어떻게 떼어보고 나중에 직장 옮겨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축복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섭섭해하는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 빌 건 잘못 빌고, 같이 또 그 사람을 또 어떤 면으로는 어떨 때는 꾸짖어야 될 건 꾸짖어야 될지도 몰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3절이야.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꾸짖으라는 거야. 경고라는 거야. 너 이대로 갔다가는 망해. 그걸 여기 죄라는 것은 진짜 도덕적 죄, 사회적 죄, 여러 가지 죄야. 근데 지금 교회에서 안 겠다는 거야. 미국 교회들이. 동성연애 그냥 놔두자는 거야. 그건 값싼 화평이라고. 그냥 가만 놔두자. 왜 가만 놔둬? 악한 것은 악하다고 선포를 하고, 그 사람들 가서 품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서 필요한 돈을 재정을 제출해주고, 그게 제대로 된 화평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한다고 그럴 때 참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진짜 형제야? 네 진짜 형제로 생각하느냐고. 그 사람 주님 앞에 징계받아? 징계받아도 괜찮아? 얼마나 무서운데? 히브리서 12장을 못 봤어? 그 사람 진짜 형제로 알면 가만두겠냐고. 가서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같이 품어라. 예, 그게 비싼 화평이야. 그게 비싼 화평이야. 아이고 그 사람 말하면 성질내고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아니 난 상관없어. 그냥 모른 척 할래. 기도해봐야 돼. 기도해봐야 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짜 비싼 화평을 사야 돼. 그게 화평케 하는 자야. 민말려마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제일 하여튼 교회 내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참 나에게 대해서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정말 클리어해야 돼. 네. 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은 제가 교회 이 건축장 맡을 때 교회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가 공직에 있는 한 전 남가주에서 그 큰 은혜교회의 건축국장이라고 그러고 돈을 건축비를 내 맘대로 쓴다고 그럴 때는 굉장한 전 교회의 우리 은혜교회의 명예가 거기 달려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만두면 안 돼. 누가 이 지붕을 이미 내정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붙잡아라고 그랬어. 그런데 붙잡아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거야. 네가 나를 얼마든지 욕해라. 차라리 나를 개인으로 욕하는 건 좋지만 교회에 누가 되는 말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고소해서라도 용납 못할 테니까 네가 이 쟁이들 저 건설하는 사람들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은혜교회 이 지붕은 이미 내정됐습니다. 그걸 당신 말한 게 누구한테 얻었든지 상관없어. 그걸 내가 팔 거야. 누구한테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근거 못 되면 내가 법원으로 당신 끌고 갈 거야. 이걸 남가주 전체에 알려야 돼.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을 당신이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시 만나서 내가 잘못하고 이야기했다. 그 말 하지 않는 한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서 그때 레이저건을 발사한 거야. 이거 그 사람 믿고 진짜 가서 다 만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해줘라.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걸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뭐가 있고 거기에 뭐가 달려있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사람 미워하겠어? 지금도 생각나면 그 사람 축복해. 야, 그 사람도 훌륭하다. 교회 누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래도 그 힘든 다시 그 사람들 만나서 또 저녁 먹는 때가 자주 있겠지.
그 지붕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자주 모인대.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다. 물론 강장로 그 시기한테 혼났다.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관없어. 그러나 교회는 누가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기특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 사람 하여튼 사업 도와주세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야. 우리가 값싼 전도도 조심해야 돼. 값싼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의 양육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간다지 어디 인도를 가서 전도한다지 그럴 때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나마 우리 현지인들 그래서 현지인들 끼고 와서 현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끼고 와서 우리는 전도했지만 당신들 꼭 양육해라. 근데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진짜 그 사람들 양육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하여튼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의 멘티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진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하고 정말 시간과 돈과 재력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진짜 양육하는 멘티들이 있어야 돼. 멘티들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노라. 양육할 때 다시 해산한 전도를 위해서 그 무지막지한 소리하고 그 얼굴에 침 뱉고 별하별 그런 일을 다 통과하면서 했던 만큼 이상으로 똑같은 고통과 그 정력과 모든 시간을 쓰면서 양육하는데 또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거야. 이게 양육이라고. 여러분이 양육 왜 그러냐 하니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후퇴하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정지하는 상태가 있을 수 없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마치 자전거가 달리면은 서 있어. 안 달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이 화평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돼. 비싼 화평, 비싼 전도, 진짜 비싼 용서. 이걸 우리 삶에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는 인간 체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데 지금 화평이 몇 번째야? 7번째야. 7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화평이 안 된다. 화평이 힘들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니까. 화평이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돼? 가해원이 자청 거기까지 다시 내려갔다 와야 돼. 다시 내려가서 어디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어디서. 여기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고 나면 마지막 결론을 할 거야.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 여기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 여기는 다 포괄적이야. 믿음의 의를 가리키고 다녀도 핍박을 받아.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나를 이용해서 그냥 씹어. 그런가 하면 사회적 의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죽이려고 암살을 수도 없이 여러 번 해. 이런 모든 핍박을 받을 때 그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는 바로 그 다음 장을 뭐라고 그러냐니 그때 기뻐해라. 선지자를 또 다 이런 고통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에온이 내가 진짜 가에온의 한다고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야. 더더구나 거기 더 나가서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오 고마워 그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위챗이 떴어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힘들고 전도하는데 더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열매나 안 생기고 누구는 열매 맺고 전도됐다고 하는데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럽니까? 막 그래서 야 그게 박해야. 이사야서 6장인가 가보면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막 외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무슨 말씀을 하냐니 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걸 이사야에게 경고하셔. 아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래 너를 보내겠다 그래놓고 왜 쪽팔린 말씀을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환경이 갑자기 빵 터지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쉽게 들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그걸 일생 목표를 걸고 이 아동 학대를 없애려고 일생 목표를 걸었을 때 갈수록 힘들었어. 오지가만 몇 번 정식으로 암살자를 보내서 총을 쐈는데 총이 불발탄이었어요. 그 천사가 막은 거죠. 그러다 하면 별하별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육체적으로도 힘이 너무 이렇게 그 고통을 받았는지 나중에 몸 안에 막 뼈를 대고 이렇게 뼈로 이렇게 아니고 쇠로 이렇게 해야 겨우 안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막말로 여러분이 예수 옆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다 죽으면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야. 뭘 가지고 있다 뭐 하려고 죽어. 왜 불을 가지고 있어? 불은 매년 써야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자꾸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말년을 위해서 뭐 돈을 저축했다.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요셉에게 주듯이 큰 재난이 온다. 너 지금 돈을 뭐 세이브해라. 그런 확실한 계시가 있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시는 대로 재물의 청지기로 바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바쳐도 누구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 도리어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 와 혼자 잘난 척하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은혜계 요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원체 훌륭하니까 뭐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마지막이 박해냐.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이 박해라는 것은 내 주변 일가 친척들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잘 나갈 때 우리 형제들 나만 만나면 되게 기분 나빠했다고. 니네 교회밖에 몰라? 니는 광신자 아니야? 니 목사님 말씀대로 니네 왜 교회밖에 몰라? 야 물론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나를 잡듯이 그러지는 못했지. 왜냐하면 내가 또 센 줄을 좀 아니까. 근데 그러나 항상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너는 형제들 위해서 돈 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네 형도 교회인데 네 형도 목사인데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랬어요. 그때는 레이저를 발사한 게 아니야. 어머니한테 레이저 발사하면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지 마. 그래서 어머니 누가 부르셨어요? 형님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회의 의의를 주장하다가 진짜 순교한 사람이 근래 와서는 본 해퍼야. 본 해퍼는 나치당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지금 실감이 안 날 거야. 우리는 저 악한 유대인,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저 악하고 추악한 유대인 모든 증거 자료가 히틀러가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저 악한 유대인들을 물론 다 그랬겠냐고. 좋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여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전 국민을 흥분시켜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걸 처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괴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보네퍼는 유대인이라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인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받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감옥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게 그 되기 며칠 전에 사형을 당해요. 며칠 전에. 우리는 주님이 가에 온의 자청화의 그럴 때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제대로 왔다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두려워하잖아. 그걸 섭섭해하지 않는다고. 그게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섭섭해하면 다시 내려가야 돼. 다시 제대로 쌓아 올려야 돼. 그걸 제대로 쌓아 올렸다면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2절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희 하늘의 상급이 많고 너희 선지자들도 이랬고 그러면서 진짜 칭찬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야. 밖에 받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에 수도 없이 많은 주의종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 도망다녀. 잡히면 감옥에 넣고 감옥에 어떻게 해서 풀려나면 또 전도하고 다니고 그런가 하면 결국 고문에서 죽이기도 하고. 근래 와서 가장 순교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래. 인도네시아는 모슬렘들이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한때 빌리그레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정필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거의 한 10년 전인가 언제 쓰나미가 와서 3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어느 섬에 어느 마을에 하고 그 여인이 외치는 것을 헬리콥터에서 클로즈업으로 사진 찍었는데 그 여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죽여서 이게 하나님의 죄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죄다. 그리고 외쳤다는 거야.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순교가 많은데 지금 거기 대학생들이 40%가 예수님인데 한국은 4%도 못 돼.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 안타까우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야. 우리는 의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반이 쭉 쌓아 올라가면은 그 단계가 부담으로 오거나 그 단계가 두려움으로 오거나 그 단계가 염려로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염려할 거 없어. 주님은 그 단계로 절대 쓰시잖아.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근데 우리는 사모해야 돼. 사모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박해를 각오했겠냐고. 박해를 각오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3년 반 지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 왕 되면 그 옆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눈 흘기고 난리였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서로 눈깔지라고요. 그때 무슨 내부적으로 파당이 있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몰라. 뭐 대개는 틀림없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은 항상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 세 사람이 왕따를 당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또 예수님이 찾아오냐. 그 와중에도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는 진짜 속없어도 진짜 속없다. 주시만. 아이고 코리아 맘들 빰쳐. 주이시 학교는 선생님들 그렇게 스포를 안 시켜. 한국 엄마들 완전히 저기 어디야 여기 가까이 이용 목사는데 파러스 받았어요. 거기 다 버려놨어. 얼마나 선생님들 뭐 선물 주고 무슨 막 인류 막 선생님들 아이들 보는 1,000불짜리 가방 사다 주고 막 난리차 하여튼 막상막하야. 우리는 일단 8가지 상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고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8가지의 그 성품을 그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완성품으로 보시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 성령 안에서만. 그래서 가의 온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여러분이 개인으로 진짜 개인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내가 가능하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내가 애통해 하느냐, 진짜 하나님 보기에 온유하냐, 진짜 하나님 보기에 내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그 나머지 자청화에는 되게 쉽게 따라온다는 거야. 이웃과 관계는. 근데 이웃과 관계에서 자꾸 나를 들여다봐야 돼. 야, 아직도 남이 용서간데 가의 온유 다시 해야 돼.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여기도 우리가 잠깐 여기서 넘어갔는데, 욥은 나는 내 눈과 약속하기를 천일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음란한 눈으로 천일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이 청결한. 근데 내가 청결이 안 돼? 그러면은 다시 가의 온유로 내려가야 돼.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이건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건 우리의 성품을 빌드업하고, 예수님과 찬양 그게 아니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데리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성품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슨 수양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의 온유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회개와 부르짖는 거야. 회개와 부르짖는 거야. 그 두 개가 없이 어떻게 가의 온유를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게 빌드업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자신을 내가 다른 이웃들하고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보면 돼. 저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이거 보면서, 내가 남을 가리킨다고 그냥 가리킨다고 꾸짖고 정당은 했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자비가 있었나, 진짜 용서함이 있었나, 진짜 사랑함이 따라갔나, 진짜 제가 회개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는 주님의 계획을 항상 말씀하신 거야. 이제 너희가 이것을 추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너희 힘으로는 못돼. 근데 성령의 도움으로 진심으로 가에 온유해서 이제 열방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라. 정말 가에 온유하고 자청화해하면서 진짜 그 민족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까지, 그 민족의 인권 문제까지 진짜 주님 앞에 내놓고 애타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뿌리 속에는 우리의 끊임없는 진짜 애통하는 회개가 따라오고 겸손함, 온유함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스케일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2019년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KPM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함께 사용하실 걸 바라볼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가의 온유의 자청화의 성령님 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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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걸어가지 않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상상할 수도 없고 아버지 동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못 받으라고 아버지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